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과 악의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은 또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이 무엇인데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까? 우리 그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악을 행하지 말며 악을 따라가지 말며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악이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과 악은 세상적인 선과 세상적인 또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선이 있고, 그리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악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선과 악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생각하는 선은 이 선과 이 악입니다. 한자로 착할 손자죠. 착할 손자는 양양자 플러스 말씀 언자를 결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풀이를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바른 행동, 바른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뭘까요? 악은 악압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삐뚤어질 아에 플러스를 해서 마음 심자를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버금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미워하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을 지금 악이라고 세상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선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며 그 기준에 맞는 모든 행동, 상태, 가치를 총칭하는 포괄적 개념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착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란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가도스, 칼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풀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름답고 옳고 유익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죠. 이것이 선이죠. 즉 선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중심의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선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선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 선이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역대하 30장에서 다른 나라를 이방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여 선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또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선하신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선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선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남한테 악한 짓 하지 않는 것,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선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 참 선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 삶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참 선한 모습이야 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겠죠. 그 권사님은 참으로 선한 권사님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뭘까요? 자,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면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나 그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불순종, 해로운 행위, 그리고 파괴적인 세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악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충 이해가 가지요. 불순종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동문 1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악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것도 당연히 악이지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앞에다 하나 더 붙여요. 태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첫 번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모습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선이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6절은 이야기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하는 사람,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 이거죠. 악한 모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여기서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죠. 악인들은 어떤 모습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려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악의 주요 특징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악의 주요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도덕적인 악도 하나님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 거짓말, 탐욕, 간음, 폭행, 도둑질 이것도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파괴적인 세력도 악이라고 해요. 파괴적 세력은 뭐가 있을까요? 악령, 사탄, 귀신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영적인 악을 하나님들이 악이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죠. 전쟁, 노예 제도, 사회적 불의와 같이 국가나 제도의 정책 기관을 통해 나타나는 악을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이 결핍된 것은 다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 상태, 세력을 포괄하며 이는 개인의 영적 상태, 인간의 윤리적 행동 그리고 사회적 구조 전반에 나타나는 포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5,200만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800만, 1000만이라고 해요. 악인들이 그만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을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27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죠. 그렇다면 악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박연복 권사 선한 모습이야. 착한 모습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죠? 선한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선악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보입니까? 뒤에서? 네, 보입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한 모습이다 악한 자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는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선한 모습이 아니에요. 형상만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을 본다면,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선한 모습이 아니겠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에 순종하는 삶인가. 이거는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하지요. 지금 겨울이 되면 사시사철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얼음이 나를 유혹하고, 지금 평창에서는 황금송어를 잡으면 금을 한 돈을 준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한 돈이 100만 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화천에 3,000원 축제도 난리가 났잖아요. 겨울만 되면 갈 데가 너무 많아요. 포천에 가면 썰매장이 있죠. 뭐 온갖 지금 지역 자치제가 축제에 빠져 있잖아요. 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금요일날 연차 하나 내면 금, 토, 일, 3일 갔다 오잖아요. 거기다가 연휴 하나 딱 껴봐요. 조금 있으면 3월 1일, 2일 연휴잖아요. 그러면 연차 하나 내면 4일 쉬는 거예요. 4일, 5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속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딱 주일이 딱 껴버리잖아요. 3월 1일이 주일인가 3월 2일이 주일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3월 1일이 주일인가요? 보니까 3월 1일이 주일이죠. 주일이 확 껴버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도 하루를 빼먹게 되는 거죠.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 그 주일만 빼먹으면 금, 토, 일, 월 4일 쉬잖아요. 금요일 연차입니다. 그죠? 얼마나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많아요. 자기 마음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한번 빠질까? 뭐 1년 365 54주인데 한번 빠진다고 뭐 어디 뒀나? 그러다 보니 예수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런데 친구가 유혹하는 거예요. 언니가 유혹하고 오빠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야 한 번쯤 빠져도 돼. 무슨 한 번 빠진다고 천국 못 가냐? 이렇게 유혹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 따먹을 생각 안 했어요. 먹을 생각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와가 옆에서 자꾸 추궁거리고 뱀이 추궁거리고 그것도 귀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엔 하와가 더 추궁거리는 거죠. 그리고 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먹어보라고 했잖아요. 유혹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우리는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추궁거리죠. 야야 한 번쯤 빠져도 돼. 연인데 뭘 그러면 그럴까? 안 돼. 막 갈등하다가 자꾸 그러면 그래 한번 빠지죠. 이게 세상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에서. 그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보다 믿지 않는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안에 내 욕심이 더 가득 차 있다면 선을 벗어나 악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보심과 베품과 나는 구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애통해 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선과 악을 분명하게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죠. 너의 그 놀라운 헌신, 내가 너한테 뭘 주길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물질도 채워주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역대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야기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솔로몬은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선, 악에 대한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선과 세상적인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선과 악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죠. 그래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게 좋은 예가 북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언 중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체로키. 그런데 어느 날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가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의 늑대는 아주 온순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착한 쪽으로 생각하는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파괴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늑대가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할아버지, 그럼 내 안에도 늑대가 사는 거야? 이렇게 묻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사람 안에는 다 늑대가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한참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 이렇게 묻죠. 누가 이길까요?
그들이 싸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야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짧은 예화지만 우리는 어디다 먹이를 주고 있냐는 거죠. 이 못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길로 달려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다 먹이를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하는 선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